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앞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어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증거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백성들로 돌아오라. 함께 보겠습니다.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 또 하나님의 다시 회복해 하심에 대한 이 역사하심은 계속해서 선언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열방을 향해서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모으시겠다.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 그 심정을 가지고 다시금 너희들을 지키시겠다 선포하십니다. 10절입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11절 12절에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한 손에서 건져낼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시온에서 찬양하는 그때가 올 것이며 곡식, 포도주, 양떼들로 가득하여 물된 동산과 같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다시는 근심이 없도록 그렇게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은 처녀들에게는 춤추는 기쁨을 주겠고 청년과 노인에게도 즐거움을 줄 것이다. 슬픔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꾸겠다. 근심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다시금 하나님이 기쁨을 허락해 주겠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 참된 회복이 있는 곳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 이것은 나에게 또한 우리의 가정에게 어떠한 기쁨이나 어떠한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참된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십니까? 혹 내가 얻은 구원과 내가 얻은 이 회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직도 바로 깨닫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즐거움,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성함이나 안락함, 그 풍요로움이나 그 부요함에 내 마음을 혹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 회복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그 사람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나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늘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한 이 한 시간인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체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찬양과 기쁨이 넘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나눔과 헌신이라고 하는 이런 성숙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 탄식했다, 이 말은 에브라임이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온 민족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그 무지함을 인정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새 번역으로 18절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또 우리의 회개하는 고백에는 이런 이스라엘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참 무지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더욱 패역해질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이 간절한 고백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가 늘 인정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 가지가 고백하고 또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죄인인지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또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마주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분을 참으로 겸손하게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증거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라도다. 자신의 무능함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깨달은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뉘우치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돌이킴을 받은 후에 그때 내가 뉘우쳤다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돌이키고자 원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회개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부터는 정한 마음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로부터는 정직한 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이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셔야지만 나는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먼저 이스라엘의 변화가 있을 때 주어지는 구원입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스스로 자신들의 변화, 스스로 자신들의 뉘우침을 이끌어낼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분명한 것은 공의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백성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나는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나의 죄를 깨닫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 이것은 내 안에 어떤 회복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셔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있는 자들을 향해 바로 하나님이 회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찾아오심이 있는 자에게는 바로 회복이 있으며 참된 신앙의 고백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조롱하는 이방 나라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식들을 끝까지 챙기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리에 다시금 앉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처절하니만큼 나는 무능합니다 라고 깨닫고 인정하며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겸손과 순종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자기 볼기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을 버린 부끄럽고 욕된 삶을 회개하는 처절한 모습이 선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의 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기 백성을 책망하고 벌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고통받는 백성을 보면서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아파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킬 마음을 품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은 즉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 징계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내가 혹 허물이나 죄로 인해 징계의 과정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자에 들끓을 정도로 아파하시며 긍휼의 마음으로 나를 회복시킬 기회를 찾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 주신 것을 감사드릴 뿐입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잊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서 살아가며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나를 사랑하시어 내 마음에 찾아와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